시편은 다윗이 적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경배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망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원수들이 무서운 노와 흉악한 파도가 이스라엘을 침몰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침공한 북한군에 대해 남한은 북한군에 당해서 완전히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치하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기적 몇 가지를 우리들이 회상하면서 그때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 가운데 첫째는 1950년 6월 25일 당시 한반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태동의 협력을 받아서 지상군 18만 명, 항공기 200여 대, 대포 400여 門, 탱크 240여 대 등 막강한 화력을 갖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휴전선 38선 동과 서해 그 전역에서 일시에 남한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남한의 국방력은 평가가 불가능한 최악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탱크도 하나도 없고 비행기도 그리고 군대들도 당신의 이처럼 남한의 국방력이 형편없던 것은 병력 면에서나 화력 면에서나 장비 면에서 전투 능력 뭐 하나 기본적으로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6.25가 터지기 직전 전방 지휘관들을 대거 교체하였고 주일인 그날에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을 다른 때보다도 대대적으로 실시하므로 군 고위층에 북과 내통한 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속수무책 낙동강까지 쫓기다시피 밀려 대구와 부산 지역 일원만 남기게 되었고 그 외 지역은 완전히 점령당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고 마치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처럼 그들의 맹렬한 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기적 가운데 첫째가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는 이러한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고 막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엔에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이 있고 그 가운데서 5개국은 바로 이사회라고 해가지고 만장일치의 상임 이사국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면 세계 어떤 문제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6.25 전쟁에 유엔군을 보내자는 의견이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제 올라가서 이 5개 상임 이사국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은 소련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련의 그런 사주를 받아서 남침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소련이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유엔군을 파견하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날에 소련의 대표가 틀림없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떠났다고 하는데 회의장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4개국이 우리나라 유엔군 참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련 대표 말리크가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유엔군 파송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회의에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다가 배탈이 나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늦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에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견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유엔의 승인을 받았고 합법적인 정부로 공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탄생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독립국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8선 이북에서는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두 나라가 이렇게 섰으니까 유엔에서 승인을 받으려면은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유엔에 이런 새로운 나라가 승인을 받아야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장면 박사를 단장으로 해서 정부 승인을 얻을 대표단을 프랑스 파리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한사코 이 승인을 방해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폐회하게 된 하루 저녁에 장면 박사는 대표단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당을 찾아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여전히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장갈서를 토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15분 만에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유엔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 수립을 찬성하게 되는데,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결석 3표로 바로 1948년 12월 12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이 승인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국가 위기에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은 그 후 1년 반 후에 북한에 6.25 남침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에 남침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유엔이 바로 남한의 합법 정부에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참전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6.25 발발 후에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서울 점령한 이 북한 인민군이 3일을 머물렀다고 하는 겁니다. 파죽지세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들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하를 계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한에서는 전선을 정비해서 싸울 준비를 다시 정돈하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 앞에서 남침을 허락해 주기만 하면 남조선 전체를 일주일 안에 점령하여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므로 스탈린은 그 말을 믿고 240대가 넘는 소련제 탱크를 위시한 무기를 제공하고 전략까지 계획을 세워 주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이 소련제 탱크를 처음 봤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는지. 그 탱크 하나가 지나가는데 집이 무너질 것 같이 그런 위용을 자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곧바로 남하하여서 부산까지 진격하지 아니하고 3일을 서울에서 허비하였습니다. 그 3일로 인해서 국군이 정렬을 정비하고 유엔군이 파병을 결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첫 선발대가 한국에 파병되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의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날짜입니다. 이런 날짜를 우리 하나님이 인민군을 서울에 3일간 묶어둠으로써 이 남한이 정비를 갖추고 유엔군이 파송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군은 전쟁 개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낙동강 남서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체의 90% 이상, 인구로는 92% 이상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구와 부산만 점령하면 남한의 거의 전부를 점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미 합참모본부와 해군 수뇌부는 인천으로의 상륙 시도는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거기에는 10m에 이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상륙을 어렵게 하고 또 수로가 좁기 때문에 대단히 선단이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륙을 위한 LST, 바로 전차 양육함을 가동하려면 적어도 수심이 50m는 돼야 되는데, 썰물 때 바로 거기는 썰물의 차이가 거의 9m에서 10m 차이가 나니까 그 갯벌 위로다가 이 상륙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물이 되어서도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상륙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천 지역 자체가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민군 측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인천항의 방어 태세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것이다. 김일성 측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기에 작전은 성공할 것이다. 메가더 장군은 작전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제19단 병력이 탑승한 대규모 선단이 인천 아파트에 집결하고 유엔군 소속 함정은 261척 미제 제5병 해병연대 제3대대의 선봉 공격에다가 인천 수로에 진입하면서 총 7만 5천 명이 투입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다고 한 이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전이 성공하기에 불리했던 그 전세를 단번에 전환시켜서 승리를 잡은 것, 이것은 메가더 장군의 탁월한 그 작전 능력에 있다고 보지만,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장군을 바로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세우신 것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승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절망 정체의 순간에 최고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 홍민표의 자수와 33만에 이르는 남로당 당원들의 자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 당시 남로당 총책이었던 박헌영이 북으로 도피함으로써 홍민표란 사람이 남로당 총책이 되자 바로 6.25 한 해 전에 1949년 4월 홍민표에게 지령이 내려왔는데 2천만 원을 주면서 수류탄 1만 개로 서울 당원 6만 명에게 주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9월 20일에 인민공화국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고 한다면 서울시나 6.25 전쟁이 아마 다르게 변화됐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성산이 없음을 알고 이 홍민표는 반대하다가 결국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당에 있는 이 공산당원 16명의 핵심 간부를 설득해서 전향하게 하고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의 남로당원들에게 자수할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남한에 있는 33만 공산당원이 자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남한의 공산당 활동은 거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홍민표 자수가 아니었더라면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 남한의 전력이 굉장히 약화됐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공산당원들이 철저하게 교육받은 그들이 자수하고 손을 들었겠습니까? 그 후에 전쟁은 계속됐고 1953년 7월 27일에 지금 휴전선을 가지고 남북이 휴전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바로 이 7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저들은 무기를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어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의 원자탄 하나만 떨어져도 이 국가 운명이 갈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자탄이 없는데 어떡할까?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일어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반대를 했어요. 저도 어리지만 나가가지고 휴전협정 반대 이 데모 엄청 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도 강대국에 의해서 이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는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자체로 북진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엔에서 이승만 대통령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뭔가 소원을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휴전협정하는 그 조건으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자. 즉 한미 방위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방위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미 방위조약을 이렇게 실현을 하니까 이북이 쳐들어올래도 쳐들어오질 못해요. 왜? 미국이 함께 싸워주니까. 저들이 많은 원자탄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지만은 미국의 그 방위 산업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대국을 이뤘어요. 세계 10개 나라 중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현대산업이 전 세계에 나가 있고 이 경제가 부흥됐고 경제가 부흥됨으로 우리는 잘 살게 됐는데 저 이북은요 그럴 것이 없어 무기만 만드느라고 여러분들이 원자탄은 가졌을지 몰라도 나머지 대포나 탱크나 비행기나 이거는 30-40년 수준의 무기라 우리는 지금 전부가 신무기로 이렇게 바꿔졌기 때문에 저들의 전쟁과 싸운다면 저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자탄을 쏠 수 있느냐? 못 쏩니다. 왜냐하면 원자탄을 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걸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은 그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려고 한다면 모를까 망하지 않으려면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중이나 지상이나 바다나 땅속까지도 철저하게 지금 이북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침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주 원인이
미국이 한미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남침하지 못한다는 6.25 같은 그런 민족 상징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정부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군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미국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가장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